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하나님으로 내 구주를 세운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더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받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깃들여 그녀를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습
270장 한 장으로 찬송합니다. 참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연의 공로를 노래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더럽고 흠많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을 깨끗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온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깨끗게 하실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죄악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온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 깨끗하여짐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종식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우니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 정상적인 삶,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대구에서 하나님 또한 전 지역에 하나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줄 수 있게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을 향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시절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를 맞이해 주님의 때에 따라 아버지 봄을 맞이해서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날씨는 점점 좋아지는 가운데 있사오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산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할 일은 우리 주님께 구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주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크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과 능력으로 너무나도 부족하오나 우리 지금 할 수 있기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기 앞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지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해주시사 정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시여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공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의료인들, 의사와 간호사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겉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지금 할 수 있사오며 주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칼로 수술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고 기뻐 받아 주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조차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되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감과 또한 두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사 평강의 삶이 또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삶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믿음의 성도들 손길과 사업장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소원의 제목도 담아 드리는 줄 압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신성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는 예배 7대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발열, 인후통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손 소독제 비치를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 성도 간 2m,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고 그러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예배 참석자 명단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또 예배 전후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왔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우리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보 보시면 가정에서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경건 생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신성교회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에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청결제 이렇게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유일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되 예배하는 심령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력감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모로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기력감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단조로워지게 되고 작은 걸림돌도 이겨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또한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떤 모습인가? 이 모세는 지금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온갖 좋은 교육도 다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환경, 전혀 부족함 없이 배고픔이 무엇인지 거절감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이 모세가 누리고 또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의 생활, 이 호화로운 생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정원사가 있고 주방에서 요리해주는 분이 계시고 학교 갈 때마다 차를 태워다주는 운전기사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생활을 40년간 했다면 인이 박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이 애굽인을 밀쳤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쳐 죽였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발각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치는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미디안 광야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는가? 애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야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애굽에서 가장 먼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40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는 본인의 가치관도 변할 수 있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삶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는 세대가 한 세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이전,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세대, 이집트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 자신감에 넘쳐있는 왕자이니까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이 모세의 인생. 여러분들 실제로 애굽의 파라오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허벌판 이 광야로 그곳에 가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칩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것? 그의 장인,
이대로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대로의 양떼를 돌보는 처지, 그것이 지금 모세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력해졌겠습니까? 기운 없고 삶의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모세와 같이 살아오질 않았는가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파라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행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뭐 일본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영화관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수영장에도 가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계시는 우리 박상훈 장로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외출도 못합니다. 중소형 마트는 다 문을 닫았고 식당, 술집,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두말할 것 없이 다 폐쇄가 되어졌습니다. 대형 마트만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도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오전 시간,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갈 수 있게끔 해버렸습니다. 거리에는 바리게이트를 다 쳐가지고 차량도 통제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무력감,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와 같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가?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무력감을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여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모세 당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동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도 많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죠. 근데 이와 같은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단계, 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왕궁 생활을 합니다. 이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삶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냐면 공부 잘하는 바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도 몇 개가 되는데 공부 잘하는 바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지 뭘 못합니까? 응용을 못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왕실에서 배운 학문들이 너무나도 출중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실전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양떼를 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배우는 분야는 전혀 다른 분야를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법, 우물을 파는 법, 천막을 치는 법, 어느 계절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고, 모세는 그전까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칠판으로만 배웠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는데 이제 모세가 어디서 배우게 됩니까?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삽을 가지고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치열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현실에서 생존코자 하는 삶의 치열함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고 훈련시키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평탄함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아주 안전하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 해 전에 사스가 있었죠. 또 얼마 전에 이 메르스가 있었죠.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오고 한 5년마다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활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올해는 제가 꼭 벚꽃 구경을 가려고 했는데, 진해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 합니다.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위축이 되어지고 생활 기반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제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삼겹살이 가장 맛있겠습니까? 잘 구워진 삼겹살이 가장 맛있는 겁니다. 잘 구워진 것. 근데 여러분들, 이 고기를, 삼겹살을 잘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적당할 때 뒤집어야 됩니다. 적당할 때 뒤집으셔야 됩니다. 막 급하다고 자꾸만 뒤집으면 또 맛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또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생고기가 되고. 여러분, 삼겹살이 맛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당할 때 구워야만이, 뒤집어야만이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할 때 뒤집으십니다. 나는 싫다고 자꾸만 그대로만 안주하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타버린 것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뒤죽박죽 뒤집어 놓으십니다. 내가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이라는 이 상황,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집고, 생활을 뒤집고, 가정을 뒤집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력감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가 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근본 코로나19,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무력감에서 인생의 활력을 발견해 나아가 더욱 기쁨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력감을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이해하면 가시덤불, 가시나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그냥 확 타버립니다. 금방 타 없어집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도 금방 사라지지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로서 임재하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후대에 관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약속할 때 무엇 하셔야 됩니까? 도장 찍어야 되죠. 사인하시죠. 하나님 도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놓으니까 그 위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불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이 여호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불로서 임재하시죠. 불로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주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대부분 이 불로서 임재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서도요, 매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력 있는 사람을 들려면은 이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뜨거움이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잘 봐주셨는지 저를 보셔가지고 저에게 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뭐 이렇게 사역자들 많은데 또 이렇게 저에게도 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교회 출근하고 뭐 주일에 교회 출근합니다. 토요일에 교회 가서 무엇하는가? 이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각 가정들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구역 예배를 모일 때 한 7, 8분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차 마시며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 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꽤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스쿠알렌이 유행했습니다. 스쿠알렌. 근데 이 여집사님이 어디서 이 스쿠알렌이 좋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예배 10분 드리고 나머지 30분 이 스쿠알렌 자랑하는데 다 씁니다. 목사님 이 스쿠알렌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고 찬송할 때는 목소리도 이렇게 작다가 이 스쿠알렌 자랑할 때는 목소리도 아주 확신에 차서. 근데 여러분들 이 스쿠알렌은 무엇이 없습니까? 스쿠알렌에는 여러분들 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은요, 무력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도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차가운 사람이 좋습니까? 뜨거운 사람이 좋겠습니까? 뜨거운 사람이 좋죠. 음식도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뜨거운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여러분들 뜨거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만 이렇게 고래고래 지른다고 뜨거운 설교가 아니라 내용 가운데 불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뜨겁지 않은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막 이렇게 목소리만 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 불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 내 영이, 내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근데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콘서트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권혜리 간사님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안에 불이 있는 거 느끼십니까? 그 뜨거운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스킬이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듣게 되면요, 그 안에 불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진 인생, 불같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무력감이 아니라 활력 있는 인생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차 안에서 찬송을 하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든 말씀을 묵상하시든 불과 같은 하나님 만나서 삶의 활력, 신앙의 활력, 생활의 활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발견케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활력을 주시면서 무엇과 함께 주시는가? 사명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양을 쳤습니다. 누구 것? 이드로의 것. 장인 이드로의 것.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들은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라, 인도해내라, 살리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생존에 위한 삶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삶.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건강하신데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더 좋은 것 찾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제 대구에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구 의료진들도 있고 여러모로 마스크를 얼마나 썼는지 콧병이 다 헐고 이마가 헐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밥도 혼자 떨어져 먹고 가정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십자가 지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저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 사명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가리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그저 사형틀에 불과한 것인데 사망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는가? 부활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 피해서 어디에서 도망을 왔는데 애굽에서 도망을 쳐왔는데 바로 왕을 피해가지고 이 미디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바로 왕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아니 그곳을 도망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다시 돌아가는 것, 그곳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 무엇입니까? 사명이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아든 모세는 무력감이 아닌 이제는 활력이 있는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안함만을 쫓아가는 것,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이냐?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될 때 활력 있는 인생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편안한 인생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 편하게 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인생, 십자가 감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난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신천지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젊었을 때 누구와 접하는가? 신앙촌, 여러분들 신앙촌 들어보셨죠? 신앙촌이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박태선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촌의 교주였던 이 박태선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큰 세력을 이루고 돈을 벌 것인가?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4년 자신이 직접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그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새벽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여러분들 일반인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계시는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7개의 봉인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데, 근데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중에 이긴 자가 있으니 어린 양과 같이 일찍 죽임당한 자라. 그러니까 이긴 자,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바로 자신이 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긴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흰옷 입은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꼭 예수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옷을 많이 입는가? 흰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신천지 신도수가 30만 명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가질 수 있었는가? 신천지 안에는 추수꾼이라는 전도 팀들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전도하는데, 이 신천지는 전도할 때 교육을 시킬 때 거짓말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어떻게 포장시키는가?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구원시킬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말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고 이 추수꾼들이 전도를 할 때는 무작정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물색하는데, 첫 번째 보는 게 무엇이냐면 경제력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 연령대를 봅니다. 나이 많으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직업도 조금 이렇게 탄탄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천국,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월화목금 7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졸업식도 해줍니다. 그리고는 무엇까지 주냐면 아이디 카드.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 출근할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드까지 줍니다. 그런 카드를 주게 되면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같이 전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짓말로 교묘하게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그 포섭하는데, 우리는 뭐 신앙의 자유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에이, 때가 되면 믿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빼앗겼죠. 사이비 집단에게 빼앗기고, 이단 집단들에게 빼앗기고.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무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증거하면 넘어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드셔봤죠. 라면을 한 번쯤 다 드셔보셨죠. 1980년대 우리나라 대표하는 라면들이 있었습니다. 3위 팔도라면. 팔도라면 기억하시죠? 2위가 농심라면입니다. 그리고 1위가 삼양라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90년대 들어가면서 이 농심라면, 2위였던 이 농심라면이 1위에 오르게 됩니다. 1위에 올랐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신라면 때문에. 이 신라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 신라면을 무슨 라면이라 읽냐면 풀라면이라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이 풀라면, 푸짝하지 성이. 이 신라면의 이름이 왜 신라면이 되었는가? 이 농심의 회장이었던 신춘호 회장. 이 신춘호 회장은 그 신국 회장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라면을 개발할 때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면 이름을 지을 때 신라면 이름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심의 회장이었던 이 신춘호 회장은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라면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 신자, 이 매운 신을 어떻게 씁니까? 설립자, 그 아래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면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라면이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이 있는 라면이다. 2015년 누적 매출 10조가 넘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제가 지난번에 스위스 갔는데 거기서도 이 신라면을 팝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여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불과 같은 하나님 만남으로 무력감을 이겨나아가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 발견함으로 활기찬 생명의 삶을 살아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사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소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 성도들과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시기에 오직 구할 것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대구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인생의 사명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듦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듦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이 또한 정부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력감에 빠져있는 인생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일상의 감사가 일상적인 생활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지 깨달아 나아가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어하고 무력감에 빠져있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기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은혜와 긍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은혜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여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할 것 오직 은혜와 긍휼뿐이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의료진들 또한 정부와 또한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발견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무기력한 인생이 아닌 삶의 활력을 갖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